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인사를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도 오셨습니까? 아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거든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시고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계시면서 그를 돕고 가르치시고 또 다니시면서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이제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이 성령님이 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우리 지난주 말씀은 복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네, 대답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인 맞는데요, 증거를 대시오 하면 제가 이래봐도 집사입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목사인데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영이 저한테 있다라는 증거로. 그런데요, 집사여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사도 바울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당신이 로마 교회에 등록한 성도라고 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확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교인인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반석중앙교 여러분 교인 등록부에 등록하셨으니까 교인인 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으시죠? 두 번째, 내가 반석중앙교회 최소한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저는 목사입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의심이 안 돼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거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방법도 그닥 없기 때문에 대답도 쉽지 않고 증명도 쉽지 않지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기준. 자, 로마서 8장 9절, 오늘 이미 우리가 본문에 3번 읽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한 줄 동안 계속 매일 100번씩 부르짖으며 여러분 심령에 새겨 넣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다 할 때 거하다는 말이 계속 거하는 거예요. 한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거주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여러분 구약에 성막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성막의 의미가요, 거하다라는 뜻에서 시작된 샤칸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인데 그래서 그것을 미쉬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했던 장소가 있었어요. 성막. 근데 그것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에서 성도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지금은 성도들에게 바뀌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뀌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임재하다 말을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쉐키나가 구약에는 성전, 신약에는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에게 없으면 내가 교회를 아무리 등록해서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르친 진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있는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기준과 방법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다면, 성령이 내게 있다면 내가 뭘 생각한다고요? 성령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죠?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면서 잠에서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오늘은 무슨 제목일까? 오늘은 내가 아는 아무개 성도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일날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평일날, 평소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그 생각의 차이가 영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된 생각이라는 이 프로네오라는 뜻은 그냥 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골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육신적인 일에 머리를 아주 깊이 쓰고,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은 영의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에 생각을 깊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일주일이 시간이 지납니다. 항상 주일마다 올 때는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뭔가를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내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나? 여러분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육신이라는 게 이 바디,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사단에게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본성에 입각한, 여러분도 모르게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또렷이 있어요. 확실한 자기 사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사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상은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한국에 따라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사상. 신본주의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시죠? 이게 헷갈리는 분들은 신본주의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안 들어가고 진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뜻은 하나님이 하셨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위에 있냐,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진화론을 만든 사람을 제가 얼굴을 띄워줄 테니까 한번 보셔요. 저 사람이에요. 찰스 다윈이에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진화된 결과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이 찰스 다윈이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다녔지만 그 안에 하나님 중심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인간의 사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오염시킨 사람, 찰스 다윈. 자,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가장 오염시킨 인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인물 소개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칼 마르크스.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쓴 책이 있어요.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정을 폐지시켜야 한다. 뭘 폐지하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가정 중심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진화론자 찰스 다윈과 함께 전 세계를 가장 오염시킨 이 주범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근데 저 사람의 사고를 내가 받아들인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진화론적 사과를 받아들인 여러분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화론, 공산주의 사상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최악의 사상들. 저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화가 나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저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보면 저거 분노가 일어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사람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이 세상을 가장 어지럽힌 3인방, 바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적인 억압에 있다. 그래서 성해방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다 해결된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공을 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심리학,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매일 저 사람 책을 읽었어요. 거의 매일. 저는 읽을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주장을 나가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인본주의적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세 사람을 합친 인간이 있어요. 앞에 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근데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이 사람입니다. 빌헬름 라이. 자, 이 사람은 프로이드의 사상, 진화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합쳐서 성혁명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해방과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했어요. 일부 일처의 가족제도 폐지를 주장했어요. 학생인권절의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네,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자가 저런 사상을 주장할 리가 없어요. 근데 더 한심하고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올려주세요. 앞에 나온 이 세 사람, 그리고 앞에 나온 이 네 사람의 생각을 오늘날 자기의 몸으로 구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동성애 합법주의자.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디서 연지 아십니까? 서울에 가면 종로에 향림교회라고 있어요. 향림교회. 우리 교회가 서울 문화축제 2025년도 이 행사를 주관하겠다고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여러분,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저 교회 목사와 저 교회 성도와 저 교회 관계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영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저런 가증한 짓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각,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사람의 끝은 무엇일까요?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 뭐예요? 죽는 거. 그냥 몸만 죽으면 다행이게요. 죽어서 지옥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갈라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죽어 있는 생각,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 결과 여러분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땅을 떠나도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없고가 단지 내가 조금 나은 그리스도인이냐 덜 나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꼭 여러분 심령 안에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생각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어요. 여기서 굴복하다는 말은요, 휘포 타소라는 이 단어는 복종하다, 항복하다, 종속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으면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복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것입니다. 주님께 종속시킬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도 내 입은 거짓말을 뱉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살라 그래도 저는 거룩하게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제가 어떤 능력으로 거룩하게 삽니까? 마귀의 본질이 거룩을 깨는 존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는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확실한 변화, 철저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뀌고 변화가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남은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마귀적 세계관에서 그리스도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이요, 마귀적 행위에서 그리스도적 행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본성이 철저하게 내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신적인 생명을 가지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생명에 참여를 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조금 바뀌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죄를 전에는 즐겼다가 이제는 죄가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육체적인 쾌락 가운데 사는 것이 만족스러운, 이제는 그것이 더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즐겁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살 때 내 마음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 변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와 안 계신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없어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방법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 받은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죄책감을 조금 털어버리려고 회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할 성의 영자로서 거룩한 영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영이 우리 같은 타락한, 더럽고 추악한 곳에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하셔야 돼요. 어떻게 청소합니까? 빗자루로, 걸레로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시인할 때 주님께서 회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구할 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그럼 안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받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는데 성령이 오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답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요구하셔요. 여러분이 간절히 찾지도 않는 걸 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체험되어지고 성령이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철저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4일간 우리 해마다 이 기간에 성령 강림절 특별성회를 저녁 8시에 4일간 합니다. 매년 했어요. 자, 올해도 변함없이 합니다. 근데 매년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부르짖을 텐데 여러분, 이 기회에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아까 그랬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예요. 아직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철저한 변화가 체험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까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온 마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이 바로 부르짖는 것인데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 아니라 저는 성령이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비장한 각오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면 아직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번 4일간의 집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철저한 변화를 체험하셔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보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습니까?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없다면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종말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철저한 변화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여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한 이번 성령 강림절 특별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여, 혹시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오니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가 행하면 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구하는 심령마다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성찬 예식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